예레미야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094쪽)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들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먹을 물로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비유로 훈계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도 비유죠. 포도원 비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13장에 그 썩은 허리띠의 교훈이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썩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썩은 상태를 가리켜요. 중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토기장의 진흙기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봐라. 토기장이가 자기 손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벌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깨진 옹기의 교훈이 나와요. 특별히 그 옹기를 사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시면서 옹기를 깨트리십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아주 악하게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또 밭을 사는 교훈, 뇌갑 족속의 교훈, 이거 말고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줄과 멍의 교훈이에요. 줄과 멍의 교훈. 오늘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시드기야를 보러 온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이 있었어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루 왕, 시돈의 왕 사신들이 왔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들의 목에 걸어주고요. 그리고 너희 왕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과 멍의 교훈. 우리 한번 1절로 4절을 봐요.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줄과 멍의 교훈이죠. 줄과 멍의 교훈. 여기서 여호야김 1절에 여호야김은 잘못 기록된 거예요. 시드기야. 전체 본문의 내용은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으로 잘못 표기함으로 말미암아 좀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시드기야로 이렇게 곧바로 나오죠. 그렇다고 이 기록된 것을 함부로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네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절단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에돔 왕의 사절단, 모압 왕의 사절단, 암몬 사람의 왕 사절단, 두루 왕, 시돈 왕에게 사절단을 통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돌아가서 각자 자기 상전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줄과 멍에의 교훈,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또 그것을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온 사절단에게 보내서 자신들의 왕에게 전하라고 하셨나? 그 내용은 여기 뒤에 가보면은 7절, 6절, 7절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줘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게 하신 것은요, 마치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주변에 아까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루 왕, 시돈 왕까지도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멍에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 멍에, 그러니까 종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줄과 멍의 교훈은요. 멍에 줄을 매가지고 목에 거는 이 교훈은 결국은 그렇게 종으로서 유다 왕국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그 주변에 시드기야 왕을 방문하러 왔던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 왕, 두루 왕, 시돈 왕까지도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5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줄 달아가지고 목에 걸고 이제 가서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옳은 사람.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이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 놓고 못된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옳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땅의 사람들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6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조금 어려워요. 7절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이 기한이 몇 년이죠? 70년이에요. 70년 동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시대, 일본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을 섬겼어.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용적인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 오늘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왔던 사신들은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루 왕, 시돈 왕,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데 몇 년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요,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말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이미 신명기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요, 여러분들만큼은 그냥 순종하세요. 그게 다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라는 거 다 알아.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참 하나님이 아는 그 말씀 속에 내가 포함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년이 지나게 되면요, 여기 7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봐요.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섬기게 되고 그의 손자를 섬기게 되는데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면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바벨론도 70년이 지나고 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바벨론에 속한 왕들도 나라도 더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foretelling, 영어로 미리 말하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리 되어질 일을 다 암시하고 있어. 다 암시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스룹바벨과 이사갈에 대한 말씀인데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스룹바벨과 이사갈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야곱이 예언이거든요. 12아들에 대한 예언. 그런데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12아들의 삶을 그대로 들춰서 예언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스룹바벨과 그 이사갈에 대해서는 상당히 꿈과 비전이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스룹바벨 누구라고 그랬지? 응?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이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 그리고 이쪽의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 될 것이다. 야곱은 모르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예언이 예수님 때 예수님이 그쪽 지역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사역하시는데요.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 요즘에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성경을 볼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죠. 더 깨닫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어떤 때는요, 제가 이 무릎을 친다니까. 너무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미리 알게 되고요. 미리 알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몇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시는 말씀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요 사도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요 우리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울. 구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거울을 보려고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봐요, 안 봐요? 제가요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참 좋은 세상이야. 이 핸드폰에 저장하니까 뽑지를 않아.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어. 핸드폰 날아가면 다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근데요 사진을 찍은 걸 딱 보면요 전부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잘 나오면 이 사진 잘 나왔다 그래요. 자기가 사진에 못 나오면요 이거 못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워버려. 가끔 저도요 이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면 나는 참 잘 나왔어. 근데 우리 사모 옆에다가 못 나왔다 지워 이렇게 얘기해. 아주 자기가 못 나오면 그냥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잘 나왔는데. 얼마나 사람이요 자기 중심인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잘 나온 것도 나고 못 나온 것도 나요. 쉽게 말하면 잘생긴 것도 나고 못생긴 것도 나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겨라,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의 아들 그의 손자들을 섬겨라,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이 그 멍에에 줄을 달아서 예레미야에게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섬기세요. 그 멍에 아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 버리잖아.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쫓아가서 잡아다가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 죽이고 두 눈을 빼잖아. 그냥 잡혀가서 그냥 말씀대로 잡혀갔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인데 그냥 바벨론을 섬기면, 그렇죠? 이게 줄과 멍에의 교훈이에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런 얘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오늘은 참 순종 잘하네. 어떤 분은요 옆 사람 쳐다보라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성경만,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 그냥 옆 사람 쳐다보라면요 쳐다보세요. 아, 나는 세면도 않고 안 왔는데 화장도 않고 왔는데 다 알아. 원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야. 쳐다봐요. 근데 오늘 옆에 앉아있는 분이 원수는 아니지. 근데 박재진 집사님하고 이덕자 집사님 원수지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면요 옆 사람 쳐다보라고 그러면은요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 부부는요 좋을 때는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싫을 때는요 진짜 싫은 게 부부예요. 근데 목회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왜?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하면 살맛이 나요. 사랑하면 좋아요.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면 그래도 평안하잖아요. 신나게 부부싸움하고 각방 쓰고 누워보세요. 또 누워가지고는 또 이 바보들처럼 와서 사고 안 나? 아니 은근히 막 속상해가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상대 쪽에서 화해를 하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짜 삭막하시군요. 그것조차도 없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손 내밀으면 안 되나요? 자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섬겨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왼수가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벌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벌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미 칼이 내 안에 와요. 기근이 내 안에 와요. 전염병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씩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했는데 9절 봐요. 가짜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베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적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열심히 있는 교사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666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환란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마에 이렇게 이마에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 도장을 나는 안 찍겠다, 안 받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먹고 살지 못해요. 사고 팔 수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딱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인을 맞아요. 그게 마귀에게 인 맞는 거, 666에게 그 마귀 새끼가 되는 거, 마귀 자녀가 되는 거죠. 교사가 이렇게 설교했어.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인을 마귀가 사탄이 딱 우리 이마에 인칠 때 그거 맞으면 안 된대. 너무 무서워.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잖아. 아멘. 그리고 참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그래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내 아이를 무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르륵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렇게 아이를 두렵게 성경 공부시키면 됩니까? 그냥 선생님은 사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불러다가 그거는 상징인데 왜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서 야단친 거예요. 물론 상징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꼭 상징으로만 볼 수 없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확실할 때가 있고요,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이 666에 대한 말씀은요, 과거에 네로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렇게 죽였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마귀는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상징이에요? 이 마귀 박해는요, 제가 군대 생활 때 할 때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면 얼차려줘, 기합 주죠. 그리고 맞고, 심지어는 완전군장에 연병장을 돌아요. 세상은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해요. 근데 환난의 때는요,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을까? 왜 성경을 왜 자꾸만 하나의 그냥 설화로 아니면 상징으로 풀어갈까? 믿지 못하면 그냥 말지. 특히 예수님 재림을 놓고요, 재림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갈려요.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세요. 70년 동안 섬기세요. 나중에 바벨론 왕도 그 후손들도 나중에는 다른 왕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 그 메대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북쪽에서 와서 무너뜨렸죠. 여러분, 요즘에 그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이란은 시아파죠. 이란은 지금 핵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같은 아랍국이지만은 이게 이란과 주변 뭐 사우디나 이런 주변 아랍국들은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가 물과 기름 같아요. 섞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란이 그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페르시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눈에 따라 다 다른데, 그 이란이 그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왕국의 전초거든요. 그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 파사라고 성에 바사라고 나오죠.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을 때 거기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고국으로 돌려보낸 게 그게 그 키프로스 고레스 왕이에요. 그게 파사, 지금 이란. 근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이게 친한, 서로 그 아주 친하게 지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권이 들었으면서 적과 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핵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폭격하고, 근데 이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중동에서 터지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핵을 만들기 때문에 이란을 치지만은요, 실제로 트럼프가 이란을 치는 목적도요, 자기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 뒤에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파사 제국의 후예들이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쪽은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딱 나눠졌는데 이란이 시아파죠. 이들은 서로 섞이지 않아. 이 종교 갈등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하고 교인이 서로 생각이 틀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느냐 이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연세도 드셨고 목회도 하셨고, 그게 특히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신학적 문제, 해석학적 문제, 특히 종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요. 그래도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하고 달라도요, 그냥 다르게 생각하시고 하도 방법이 다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목사님은 뭐 나하고 다르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함께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가짜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볼까요? 28장 봐요. 28장.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1절부터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누구? 하나냐 기억하세요.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줄을 달아가지고 목에 걸라고 했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가짜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2절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잡혀가라고 했는데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에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나도 너 말처럼 그렇게 2년 만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에 모든 백성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네 이전의 선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지시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느니라. 얼마나 좋아. 나도 시원하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요? 아니면 자기 말이요? 왜 대답 안 해? 누구 말이요? 자기 말이요. 하나냐가.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 무슨 멍에 만들었어요? 새 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 꺾지 마세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믿으세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려고 예수님 안 오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나무 멍에를 꺾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만들어요? 새 멍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불순종하면요, 따라합시다. 나무 멍에에서 새 멍에로 바뀐다. 순종하세요.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새 멍에를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실 거를 네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리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예요. 가짜들이요 막 등장했다가 죽어. 하나님 심판해서 그 해에 죽어.
곧 죽어. 구절. 너희는 너희 선지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자나. 지금 27장 9절에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려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의 그 땅을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곳을 보면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멍해가 좋아요, 싫어요? 멍해가 좋아요, 싫어요? 자유가 좋아요, 싫어요? 교회는 멍에 씌우는 곳이요, 자유 주는 곳이요. 대답 잘해야 돼요. 교회는 멍에 씌우는 곳이요, 자유 주는 곳이요. 네? 멍에 씌우는 곳이요? 자, 것으로. 교회는 멍에 씌우는 곳이다. 교회는 자유 주는 곳이다. 두 가지 다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지만은요, 사실은 교회는 멍에를 씌우는 곳이에요. 자, 우리 결론인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다 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시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자, 예배드리러 올 때 멍에예요, 자유예요? 멍에예요. 기도할 때 멍에예요, 자유예요? 멍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 멍에예요, 자유? 멍에예요. 헌금하는 거 멍에예요, 자유? 멍에예요. 아셨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집사님, 꼭 금요일 저녁에 나오라고 해서 나와요? 멍에를 메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여기 봐요. 멍에를 메세요. 아멘.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임하는데요.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막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에 왔다가 가잖아요. 은혜 받고 가면 쉼을 얻어요. 응답 받으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예레미야가 멍에를 줄로 달아서 목에 매달았어요. 이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근데 가짜들은요, 하나냐와 같은 가짜들은요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짜가 너무 많아. 유튜브를 보면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냐를 심판하십니다. 가짜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가짜 주의 경고를 내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멍에를 매세요. 이건 멍에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멍에를 매는 순간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쉼이 오기 시작해요. 행복이 와요. 복이 임해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